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환난입니다. 환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하고 싶죠. 이때 과거에 가장 큰 환난은 자연재해와 전쟁이죠.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들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을 숭배했고요. 수호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환난 자체가 너무나 예측 불허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북한산에 여러 번 갔었어요. 북한산이요. 꽤나 높아요. 그래서 해발 836m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때 한참 땀 흘려서 능선을 올라가면 뜻밖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능선 위에, 그 높은 능선 위에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한산성이에요. 북한산성. 산에 능선을 타고 산성을 지었는데 또 거기에는 임금이 머무는 행궁이 있고요.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군영 시설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16개의 성문이 있고요. 성곽의 길이만 해도 12km가 됩니다.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것은 조선시대 숙종대왕이 건축한 거예요. 숙종은 왕이 된 후에 병자호란 같은 참사, 남한산성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산 위에 더 튼튼한 산성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왕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지요. 북한의 김정은만 봐도 혼자만 살찌고 인민은 다들 굶주려도 핵 개발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촘촘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치 않고 또한 간단치 않아요.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뜻밖의 예기치 않은 사건들,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감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곧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살았던 사람이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에 앞장선 그는 카톨릭 교권주의로 인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요. 흑사병의 재창궐로 불안감이 삶 가운데 늘 가득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오늘 시편 46편을 항상 묵상하면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럴 때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됐고요. 흑사병이 번져 나갈 때도 자기 집을 임시병동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누린 평안을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에요. 이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큰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피난처라는 말이 모두 세 번 나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피난처이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환난과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구할
무언가, 누군가를 찾게 돼요. 이때 주로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만들기가 쉽겠죠. 성벽을 쌓기도 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기도 합니다. 돈의 장막을 치기도 하고요. 사람 인의 장막을 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하며 그것 가지고 위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전할까요?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북한 산성, 그 크기가 대단하지만 솔직히 성의 규모만으로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보이는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에요. 우주에 가서도 만리장성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한족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건축한 성벽입니다. 그 길이가 2만 킬로예요. 서울과 부산을 20번 왕복할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건 전무후무한 막대한 투자였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만리장성이 효과를 봤을까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뚫렸어요. 길이가 2만 킬로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모두 군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배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빈집 담 넘듯이 쉽게 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몽골족은 이 만리장성을 뚫고 본토를 점령해서 원나라를 세웠어요.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만리장성이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였어도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웅을 바라죠. 구국의 영웅을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제주 4.3 기념 주일이에요. 제주 4.3 사건.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 그 총체입니다. 해방 직후에 이 땅에는 이념의 갈등이 있었어요. 소련과 중공의 부상과 함께 이념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평화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앞세워요. 조금 더 힘이 세다고 폭력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좌익이 많다는 명분으로 아예 그 땅을 빨갱이 섬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투입해서 초토화시키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이유를 붙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저것들 빨갱이일 것이다, 좌익일 것이다 추측하고 민간인을 대거 학살했고, 그래서 당시에 제주 도민이 30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3만 명, 10분의 1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에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때 대통령이 가진 제1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주 4.3 사건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훗날 한국전쟁 때는 더 심각한 일을 자행하죠. 그때 북한군이 6월 25일 전면 남침했는데 그때 그가 제일 먼저 도망을 쳤어요. 거기까지는 국가 원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철교를 다 끊어놨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국군은 서울을 사수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즉시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난길이 다 끊긴 서울 시민은 그때부터 공산 치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전국을 거의 점령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간신히 유엔군 등의 참전으로 어렵게 서울을 수복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북진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승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난리 속에서 어려움 속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일명 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러니까 공산당에 협력한 자, 용공 의심자를 색출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것저것 다 엮어서 말 그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군산에서도 억울한 죽음이 많았잖아요. 군산대 저쪽으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좋기 3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를 향해서 한쪽에서는 국부라고 해요.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을 합니다. 또한 그가 감리교 출신의 장로였다고 무조건 옹호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덮어주고 단지 우리 쪽인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옹호하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그럴 가치, 그를 옹호하고 인정할 가치가 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동족을 학살했기 때문이에요. 몇 명 죽인 게 아니고 수십만을 죽여놨습니다. 그런 자를 어찌 국부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이 참 속상한 일이고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 그 큰 북한 산성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믿었던, 내가 지지했던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때 상천하지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기습이죠. 몰래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습의 시점은 대부분 새벽입니다. 동틀 무렵. 그때가 사람의 생체 리듬상 가장 활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고요.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로 그 새벽 시간에 기습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아무리 새벽에 기습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곧 우리가 속수무책, 가장 연약한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 군대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 위의 나라들을 다 먹고 침입을 하는 거예요. 파죽지세의 그런 군대였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처음에 애를 썼어요. 그래서 돈을 피난처 삼아서 성전 기둥에 붙은 금까지 박박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죠. 또 뒤로는 사람을 피난처 삼기 위해서 애굽에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갖다 바친 돈만 꿀꺽해요. 그리고 재침공합니다. 또한 애굽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사신이 가도 답이 없어요. 그러자 뒤늦게나마 히스기야는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는 늦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히스기야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고요,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이 못할 일을, 돈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좋다라고 하지만 돈이 주는 평안은 한정적인 평안입니다. 언제까지 평안할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평안은 막연한 평안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우리가 몰라요. 전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환난 앞에서의 믿음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것은 먼저 시간상으로는 현재적 의미이기도 하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은혜의 현장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을 살고 한정적인 공간에만 머물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죠.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힘들 때 와서 볼지어다. 힘들 때 주 앞에 서서 볼지어다. 또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와서 볼지어다.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공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꼭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기억하라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까먹어요. 사람은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당혹스러워서 그 환난에 깊이 매이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미혹을 받으면 그 마음이 순식간에 탐욕과 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탐욕에 쩔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볼지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생각을 품고 나아가라, 각인하라, 그러한 뜻이겠죠. 또한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참 멋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다라는 그 뜻이 아닐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힘을 빼라는 뜻이에요. 힘을 빼라. 곧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 혈기,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를 주셔도 그것이 피난처인 줄을 몰라요.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너무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찾아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 이것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의 보증수표 개념으로 법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돼요?
온통 환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즉시 블레셋 향해서 돌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해요. 대패를 하고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터에 법궤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법궤를 가져왔다고 하나님 무조건 그들을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고 도와주실까요? 아니죠. 이런 생각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의이면서 고집이고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비슷한 양상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 다윗이 실각해서 압살롬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을 탈출하면서 목숨 걸고 법궤를 가져와요. 다윗 진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반가워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요. 다윗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즉시 제자리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붙들 것은 법궤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간적인 혈기가 왜 없겠어요? 법궤에 대한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혈기, 고집과 탐욕으로 규정하고 내려놓고요. 오직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오늘 11절 같이 견고한 피난처를 그가 얻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걸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그 피난처에 진짜 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제 그곳에 피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나라 곳곳에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방공호. 방공호는 공습과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피난처예요. 밤 쉘터라고 해서 폭탄 떨어지면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방공호라고 합니다. 대신 이 방공호는 아무 곳이 다 방공호가 아니고요.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 5m 아래에 있어야 돼. 출입구는 최소 2군데 이상 있어야 되고요. 천장과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 기준으로 50cm 이상. 핵에 대한 방공호는 1m 이상 두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에 있으니까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방수와 방습 능력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랜 폭격에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방공호로 피해야 돼요. 왜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습 경보가 울렸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 집이 안전해. 우리 집이 안전해.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것이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피난처다. 내 생각이 옳다. 고집과 혈기겠죠. 곧 아무리 방공호가 있어도 그 안에 실제로 대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역사하신 여호와의 행적을 보면서 나의 혈기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행적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행적을 한두 번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숫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그 행적을 볼지어다. 다시 마음의 믿음을 각인해야 되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속에 피어오르는 인간적인 혈기, 고집, 자기 힘과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방공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알고 실제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를 앞에 두고 헤매는 성도, 이게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피난처가 앞에 있는지, 주의 은혜가 앞에 있는데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서만 막 맴도는 거예요. 그런 헤매는 성도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피난처가 있음에도 엉뚱한 곳에 가서 평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늘 주의 은혜와 사랑, 그 피난처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있다고요. 그 기본 값에는 환난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그 환난 때 붙잡을 이름을 주셨고요, 그 환난 때 부를 찬송을 주셨고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히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시는 평안은 돈이 주는 한정적인 평안, 사람을 의지하는 막연한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 평안,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동시에 나의 혈기와 고집, 인간적인 힘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지 않으신 거예요. 내 생각 같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환난과 근심이 많으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